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지키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띠띠하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로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번제는 주는 것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깨닫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살 용기가 나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내 주머니에 얼마 있어 이런 거 자랑할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어 이런 거 내가 자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는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이런 멋진 일이 있어 혹시 그런 자랑거리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 내가 다른 걸 생각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안 나고 나의 처지를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게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내일이 더 힘들어도 또 살아갈 힘이 있는 이유, 매일 울어도 시원찮지만 내가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전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요, 다른 자랑거리는 없어도 다른 것은 딱히 내세울 게 없어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감격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지 못하지만 나를 펑펑 울게 만들고 마지막 남아있는 힘까지라도 짜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그 사랑만큼은 자랑거리로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확증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분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구목사처럼 아니면 어떤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혹시 그런 의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다각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어떤 분들은 찬송하다가 또 찬송을 듣다가 마음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신영아, 성도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실 때 저는 그분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신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은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쭉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어떤 말씀의 감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상황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나를 높이 드셨을 때 느껴질 것 같지 않나요? 때로는 내가 잘 됐을 때 느껴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정반대로 있을 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게 목사가 맞나 싶을 때 내가 한 일을 보면서 아우 이런 실수를 내가 하다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요. 내가 부족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잔뜩 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사람이 나 오늘 니네 집에 갈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지 마세요. 오늘 저 집에 없어요. 다른 손님 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나 오늘 아버지 집에 갈게요. 언제든지 나 환영해 주세요. 그러기엔 우리 너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설교할게요. 나 오늘 예배 인도할 거예요. 그러기엔 제가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를 데려가셨겠지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고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제가 제 꼬라지를 보면 이 허락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곳에 초청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에요. 절절한 그 사랑,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자랑거리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붙잡아 주심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까지 베드로가 있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붙잡고 계심을 느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붙잡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붙잡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얘기는 깊은 곳에도 던졌고 낮은 곳에도 던졌고 멀리도 던졌고 가까운 곳에도 던졌고 밤이 맞도록 던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그물을 올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가 던질 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까지 옮겨 실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믿으십니까? 물고기가 다 잡혀지고 무트로 나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나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으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봤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어. 자, 이거 갖고 집에 가서 네 아내에게 자랑하고 네 장모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해.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 팔아서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붙잡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잡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소망이 바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기쁨이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소망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태어나기를
바닷가에 태어났고 배운 게 그물질밖에 없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내 아들에게도 이걸 물려줘야지. 그물 깁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물 던지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내가 가르쳐줘야지. 베드로는 그렇게 평생 살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와. 이제부터는 네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 꿈에, 내 철학에, 내 자존심에, 내 잘난 맛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거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참된 진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세상이 나의 진정한 기쁨의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놀잇감, 그것이 음란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술 취하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게 돈 버는 것, 권력 잡는 것, 그런 어떤 세상의 놀이터에서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그거 쫓아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다 불타버릴 세상 것들 뿐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붙잡아 주세요. 언제 붙잡아 주십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 새벽쯤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의 상황은요, 바다에 풍랑이 있어서 이미 그 바다를 다 지나서 무태 도착해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와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니 안심해라. 나 유령 아니고 너희들의 스승 예수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오라 하세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와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부는 바람을 보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손을 잡으시고 꺼내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런 붙잡음, 특별히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시험 들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찌꺼기가 있는 물, 특별히 항아리 속에 든 찌꺼기 가득한 물과도 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를 20년 믿었다고 해서 찌꺼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용이는요, 그냥 신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에요. 기도하니까 나는 좀 찌꺼기가 없어진 깨끗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금식하니까 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음란하고 교만하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요, 이기적이고 다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내 승질과 성품을 다 갖고 살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잠잠히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 찌꺼기가 요동하지 않고 맑은 물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은 매일 저렇게 나한테 웃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와, 저분은 마음속에 좋은 것밖에 없나 봐. 저희 지역이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제도 있잖아요. 저기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벌써 많이 생겼어요. 전사님, 토요일마다 이제 지역이 친구들 데리고 교회로 오라 그럴까 봐요. 어제도 3명을 데리고 집에로 왔는데, 제가 할아버지 나 애들 데리고 집에 가도 저 그때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돼.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3명이서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할지. 안 돼. 왜 안 돼? 올 거야. 어른이 있을 때만 오는 거야. 그래야 먹을 것도 주고. 오늘은 안 돼. 갈 거야. 오겠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3명의 친구를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염려 가득하게. 30분도 안 돼서 잔소리를요 1분에 한 번씩 제가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얘들아 이런 거 아니야. 지역이를 보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것 봐. 1시간 지났는데요. 와, 제 마음이 벌써 지옥이 돼 있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친구를 못 오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게 교회로 오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전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교회 와서 놀게 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지역이한테 속으로 내가 지역이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이래서 안 된다 그랬지. 콜라를 막 쏟아내고 그냥 막 손에 뭘 잔뜩 묻혀서 씻는다. 야 그래 하수구 막혀. 그게 저라고요. 그게 저예요. 우리 모두는 온갖 더러운 죄성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물이에요. 그것도 흐르는 물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 들어있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침전돼서 겉으로 보면 한 바가지 뜨면 맑은 물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잔뜩 더러운 것들이 깔려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무리를 내려 그럴 때는 믿음 있게 뛰어내리지만 풍랑을 보니까 근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상황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없는 걸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응? 조금만 있어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나타나고 조금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나타나요. 어떤 납니까? 맑은 물만 있는 내가 아니라 원래 나는 혼탁한
물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더러운 것들이 쓱 깔아앉아 있는 것 뿐이지 내 안에 더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쓱 깔아앉아 있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바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미운 사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울렁울렁 울렁거려서 쑥 올라와요. 그리고 물 한 바가지 떠보세요. 더러운 것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깨끗한 물이었지만 더러운 것이 흔들리고 나면 금방 더러운 물로 떠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수도 없이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셨고,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혀 놓고 은혜로 채워서 살고 감사로 채워서 살고 찬양과 기도로 채워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심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베드로를 붙드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오늘이 다 지나기 전에 니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것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나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 그 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 받아요. 베드로는요, 다 도망갔을 때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그 뜰 한쪽 구석에서 불 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맨날 쫓아다녔어요.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부인합니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왔어요.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예수님 제자예요. 난 모른다니까요. 또 말해. 아니요, 맞아. 너 예수 제자 맞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나는 개아무개다.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때 닭이 울어요. 근데 닭만 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가요. 무슨 말씀이 지나갑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if라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닭이 딱 운 순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정확하게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지금 3번 부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붙잡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끊임없이 붙잡아줘요. 제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신영아, 너는 원래 약한 애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나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래도 계속 주의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계속 목사로 살아야 되나? 그럴 때마다 내가 너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수없이 말씀들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구절 낱말 그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외우는 거 이제 어려워요. 상황으로 하시면 돼요. 의미로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로,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나고 또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는 것은요, 오후 예배 때 할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만 어떻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수도 없이 붙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놓을 만도 하신데, 그냥 내 삶을 보면 그냥 한번 포기할 만도 하신데, 그냥 내 꼬라지를 보면 에이 그래 네 멋대로 살아 그러실 만도 하신데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더러운 것을 갖고 살 때도 그래 내가 또 네 손 잡아줄게.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라는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 한 구절로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 말씀,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그 말씀,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붙들고 있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생각하시면서 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 늘 심령 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또 힘내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계속 잡으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도 계속 붙잡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들이 늘 주님께 잡혀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늘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소서.